여러분, 간장게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결혼 전에 손에도 안 댔던 음식이었는데 사모가 좋아하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먹게 되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안도현 시인의 스며드는 것이라는 이 시를 읽다가 그 이후로는 이 간장게장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조금 먹먹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시입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움크렸으리라. 바둥거렸으리라. 바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에 얼었음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여러분 어떠세요? 참 먹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장게장 다 먹었습니다. 저는 모성애가 좀 생각이 들더군요.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 어미개라고 해가지고 무섭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거죠. 뜨겁고 무서웠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품에 있는 새끼들이 놀랄까봐 끝까지 태어난 척하면서 연기했겠죠. 얘들아, 저녁이다. 불 끄고 잘 시간이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같아 보여서 참으로 먹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하나쯤 말 못할 아픔 하나쯤 다 있는 것 맞잖아요. 살을 내는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고, 자녀가 속을 썩여서 참 마음이 무너진 적도 있었을 것이고, 건강의 문제가 상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는 이미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겉으로는 애써 웃고만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러면서 혼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혼자 버티는 거. 혼자 견디는 거. 근데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혼자 버티지 마. 서로를 붙들어 주어라. 서로를 세워 주어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지만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참 흥미롭지 않으세요? 여기서 바울은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방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이 저예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 문제 아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제 습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정말 이해되지 않을 수는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사람도 내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오류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일반화하지 않아요.
자신의 경험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함정에 빠져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바울의 이 권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와 닿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면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원어를 해석해서 보면은요, 정확한 의미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요, 군대에서 그 대열에서 벗어나거나 행진할 때 박자를 맞추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요, 막 질서 있게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팔을 젓거나 다리를 이렇게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묻혀질까요? 절대 안 묻혀집니다. 금방 눈에 띄어요. 저도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가장 먼저 배운 것이 이 제식 훈련이었거든요. 그때는요, 여러분, 아무리 사회에서 머리가 좋았, 사회에서 그렇게 운동을 잘했어도요, 여러분, 군대에 딱 들어가면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삐약삐약삐약, 다 병아리 되는 거예요. 손도 못 맞춥니다. 발도 못 맞춥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틀린 거 절대 모를 거라 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교는요, 정말 그냥 한 번에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사람들도 내가 틀리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누구만 모르죠? 틀리는 자기만 몰라요. 네. 근데 동기들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만 모르지 공동체 모두는 이미 알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 곧 오신다, 이 말을 오해한 나머지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힘들게 일할 게 뭐가 있어, 금방 오신다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하던 일까지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업까지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권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계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권면하는 거는 좀 느낌이 달라요. 정신을 차리도록 어떻게 해요? 일깨워 준다라는 거예요. 호되게. 왜입니까? 믿음의 대열로 다시 돌아오도록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지만 때로 사랑은요, 잘못된 기름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언제나 사랑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데 분명히 큰일 날 것 같은데, 아유, 이 아이가 마음 상할까봐 여러분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방관일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권계하고 권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면 될까요? 그럼 될까요? 아, 권면이 통하네, 무조건 권면해야겠다, 권계해야겠다,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을 이어서 볼까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음이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 뜻은요, 마음의 그릇이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낙심하는 사람들이요,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아이, 좀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아유, 난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그런 분들을 조금도 참아주지를 못해요. 너무
답답하게 여기는 나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바로 믿으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니까. 당신의 믿음은 왜 그것밖에 안 되시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막 이렇게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마음 자체가 무너진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완전히 주저앉히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말 마음의 그릇이 작아요. 마음이 유리조각 같아요. 이런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격려가. 잘하고 있어요. 아유, 어떻게 여기까지 버티셨어요? 견디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는 제게 손을 내미셔도 돼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내가 옆에 있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그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말 몰라서 그래서 무너져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닌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고난의 현장에 그렇게 잘 버티고 왔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혼자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요, 누군가 나를 응원해주고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냐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다리에 힘이 쫙 풀리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이런 질문들 우리가 수없이 하게 되잖아요. 당신은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전의를 다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붙들어 주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원어의 뜻을 해석해 보면은요, 사람 곁에 단단히 붙어서 끝까지 놓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요, 딸 유아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아빠가 곁에 있어. 유아야, 아빠가 힘이 돼줄게.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야. 이런 얘기를 해줘요. 한 번은 유아가 넘어져서 두 무릎이 까진 거예요. 사진을 띄워드릴 텐데 이거 보면 아직도 제가 눈물이 나요. 유아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넘어져 봐가지고 그 고통에 애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쓰라림에 주저앉아서 그냥 엉엉엉엉 우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저한테 너무 귀한 부분이어서 사탕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절대 울음을 그치지 않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너무 쓰라리고 처음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쉽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고통을 겪고 그 무게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아직도 그 수렁에 갇혀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그 말을 듣고 정말 벌떡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일어서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쉽게 고통에서 벗어난 적 있으십니까? 네라고 하실 분 있으실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잖아요. 바울은요, 그 사람이 일어설 때까지 곁에 함께 있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요, 지금 잘 걷고 뭔가 건강하게 뭔가 속도를 내고 그 속도를 자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뒤처진 사람은요, 지금 넘어진 사람은요, 놓고 뛰어야죠. 속도인데,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는 뒤처진 사람 있어요? 줄이는 거예요.
그 곁에서 같이 속도에 맞춰서 걷는 것.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멈춰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짊어지고서라도 어디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쉽게 느껴지십니까? 결코 쉽지 않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왜 오래 참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봐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권면했다고 그 사람 곧바로 달라지는 경우 없습니다. 한 번 위로했다고 그 사람 금방 회복되는 것 아닙니다. 한 번 붙들어줬다고 그 사람 즉시로 일어나는 경우 없습니다. 때로는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같은 실수를 또다시 받아줘야 할 그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제 품었던 그 사람을 오늘 또다시 품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저 사람 참아줘야 되지? 나는 할 만큼 했다. 저 사람 변할 생각이 없잖아. 여러분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울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 참아주셨을까요? 우리가 한 번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죄짓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죄를 범해요. 똑같은 실수가 되풀이되고 그 자리 가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은 그 자리에서 똑같이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래 참아주셨듯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으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죠. 상처받았으면 더 큰 상처를 안겨줄 것이라고 이를 바득바득 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무시당했어요. 그러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갚아줄 것을 기대합니다. 왜요? 내가 당했으니까 그것만큼 갚아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죠. 너 오늘도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 주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에도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예요. 자신의 삶이 온통 악으로 덮여있고 악이 스며들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그렇게 흘려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는 용서와 사랑이 가득했고 그것이 흘러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면 우리의 반응은 오늘부터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성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깊이 스며든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볼까요?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 암송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너무도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슬픈데 지금 어떻게 웃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픈데 괜찮은 척 어떻게 해요? 일이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을 보면서 자신을 속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요 예배 가운데 욥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내 고난보다 내 상황보다 누가 더 크시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 앞에 여전히 그 고난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무게로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이 더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비록 울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파하면서도 소망을 붙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문은 절대로 닫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밥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 여러분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요, 마치 멋진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막 고백하는 것이 기도하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아니에요. 기도는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가져가는 것, 이것이 기도거든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왜 점점점 부담스러워지는지 아세요?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절박할 때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절박해지면 하나님을 찾아요. 새벽을 깨워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눈만 보여요.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먼저가 된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는 건가? 이 고민에 빠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꾸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도요, 애써 괜찮은 척하면서 할 그런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도 애써 태어난 척,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여러분, 수없이 이렇게 살아셨을걸요? 태어난 척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 정말 무섭다고.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나 정말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우리 주님 들으세요. 주님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다음에 응답해 줄게 하고 저기다 던져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본강교회 성도들은요, 가장 많이 드리는 헌금의 그 기도 제목이 다 이거예요.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제목들을 다 무시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픔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나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거든요.
나는 지금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다시금 빚어가고 있음을 믿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지금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믿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강교회 역사가 여러분이 실제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그 감사가 바로 저는 증거라, 여러분의 증언이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요, 내 삶의 어떠한 결과, 이것을 놓고 평가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이 고백이 담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아요, 이 정도 난 버틸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 당신 버릴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일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물이 바위를 뚫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물이 바위를 뚫어요? 한 번에 강한 물줄기가 그 바위를 뚫던가요? 아니더라고요. 한 방울씩, 또 오늘 한 방울씩 계속 떨어질 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봅니다. 말씀 한 절이 여러분 삶에 오늘 스며들기 시작을 하죠. 오늘 하나님 앞에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이 기도가 내 영혼에 스며들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이 우리를 조금씩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씩 바뀌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억지로 드리는 그런 감사였는데 어느 순간 진짜 감사가 되는 거고,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드린 나의 기도였는데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담긴 여러분의 기도 말입니다. 우리 19절로 22절까지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는 제가 많이 설교해서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불을 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기도해라. 말씀의 제단을 쌓아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근데 우리가 맞아요 하나님,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을 자꾸 우리에게 감동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외면하다 보면은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마음이 성령 주시는 그것 가운데 조금씩 무뎌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성령의 불을 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지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오늘 그것을 미루는 거예요. 그것에 저항하고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리는데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 같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찔림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감동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것이 첫 번째 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미루는 습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그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다,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순종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찔림이 있지만 언젠간 회개하지 아니,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 말이나 무조건적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돼. 우리 성도님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헤아리라 라고 하는 말은 시험하고 분별해봐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겁니다. 그들이 하는 그 말이 성령의 진리인가 그것과 일치하는가를 시험하고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사람을 높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지 시험하고 분별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분별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을 자주 보고 무엇을 자주 듣고 무엇을 반복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을 스며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스며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내 가까이에 계시됨을 느끼면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도 나도 모르게 불평이 스며들어 있고 미움의 마음이 스며들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관계 모두가 여러분이 스며든 그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본강교회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게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가득 스며들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요즘 어떤 감정으로 좀 살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스며든 것으로 여러분의 가족에게 또 여러분을 만나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래 상처를 품게 되면은요, 결국 그 상처가 흘러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요, 나도 몰래 그 분노가 어떻게 해서든 새어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불평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요, 그 불평이 우리의 말과 표정 자체를 그냥 지배해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스며들면 그때는 정말 달라지는 겁니다.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를 대로 갚아주지 않아요. 넘어진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요, 그분들을 붙들어줍니다. 격려하는 교회가 됩니다. 기쁜 일이 많아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기뻐할 수 있는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만 그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문을 절대로 닫지 않는 교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본강교회 성도님들은 결코 혼자 버티는 성도님들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미개가 참으로 아프면서도 고통스러우면서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너무 힘이 들면 기도를 부탁하세요. 눈물이 나면 함께 울어줄 사람을 붙드세요. 그리고 함께 울어달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내 옆에 힘없이 앉아있는 성도들의 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손을 먼저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성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두 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혼자 버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혼자 버티지 마세요. 다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